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 앞선 1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음란하고 또 타락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죄악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잘 보여주는 것이 앞선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백성들, 더 이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된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잊지 아니하심을 전해줍니다. 앞선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또 루하마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암미라는 이 단어는 나의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루하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부터는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가 낱낱이 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또 너희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가, 너희들 속에 있는 음란을 제거하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 바로 온전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영적인 음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음행의 길을 걸어갔으며 또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며 그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우상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우상들, 내가 따르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고 있다. 아주 엉뚱한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그 은혜는 망각하고 있으며 그냥 세상이 나에게, 아니면 내가 나에게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노력만, 그것만을 높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 내가 길을 막을 것이다, 담을 쌓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로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행하실 것이며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막으심이라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럴 때 막혀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막는 손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 지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다. 헛된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우상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실상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 또한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또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무엇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도로 찾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강과 은혜들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헛되게 사용하고 있다면은 분명 하나님 거두어 가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어떠한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도, 관계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어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면은 또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을 것이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도로 찾으시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의 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3편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들 또 넘어질 뻔한 상황들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니까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마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 여러 주변의 그런 현상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게 되었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은 가장 멋진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인생사를 살펴보고 주변의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풍경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깨우치게 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거, 놓치지 마셔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다짐,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쫓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서 헛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며 또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